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그 간증하는 분들이 앞에서 왜 저렇게 우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서면은 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뭐 간증할 일이 한 번씩 있는데 이렇게 올라서서 진짜 뭐 잘해야 되겠다 올라가면은 그 눈물이 막 제일 많이 싸우는 거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 싸웁니다. 나 자신과 막 싸움.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이러고. 왜냐면 이제 한번 빵 터지면 주체를 못 한다.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마이크 집어 던지고 도망가 볼까 이런 생각을 1년 중에 합니다. 우리 예림이 또 이제 혜림이가 우리 라임을 맞췄네. 혜림이 라임이 예림이 둘이가 아주 은혜로운 그런 간증을 연달아서 이렇게 해줘서 참 우리 쉴 틈이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 두 딸 일어나서 인사하자. 예, 두 딸 일어나서 인사하자. 박수 받아 마땅하다. 수고 많이 했다. 아주 수고 많이 했어요. 네, 완전 제가 사우나 하면은 가자마자 바로 막 그 46도 5도 그 제일 뜨거운 탕에 바로 잠수하거든요. 푹 그럼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이거 뜨거워래 이렇게.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적당히 찬물이 있고 완전 냉탕이 있는데 냉탕이 또 확 들어가면 어이구 차가버려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데 어제 막 땀을 질질 흘리고 있다가 오늘 막 추워가지고 죽겠어요. 그래서 온몸이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게 막 떨리고 그렇게 하네요. 목사님이 그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기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사할 때 기도했다. 목사님이 목이 쉬으면 기도했겠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해야 될 텐데 감기 걸리셨나? 물론 감기 걸릴 때도 있는데 감기하고 좀 달라요. 딱 들어보면 모릅니까? 영성이 없어가지고 그래. 오늘 이건 뭘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출발할 때 다들 막 이렇게 잠바 입고 막 이렇게 출발하길래 필리핀에서 저는 일부러 반팔 반바지 입고 나 여름에서 바로 나 겨울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나 그래서 딱 객기 부리다가 지금 약간 감기가 깜짝 놀랐대요. 여기 와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봄도 넣어놓고 중간에 가을도 넣어놓으신 거예요.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간증, 짧은 간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은혜, 또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 교회에 가서 전해라 하는 이런 주님의 분부를 받았지만 간증 정도로 이렇게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은 나도 다 가봤는데 내 제가 안다. 그래 갔다 왔나. 이런 선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다보듯이 이제 갔다 왔나 욕받대 이런 마음 있는 분 계시죠? 간증 들을 때. 예? 회개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지금 뭐 15번째 이렇게 다녀오지만 뭐 어제와 같다, 그제와 같다, 저번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밭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죠. 언제나 새롭고 이번에 가서 뭘 또 배우게 될까, 하나님 어떤 음성을 대주실까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늘 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분 어떤 그 필리핀과 나와의 만남은 처음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처음이기 때문에 늘 두근거리고 또 이렇게 긴장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감격스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느끼셨겠지만 오늘 제가 들고 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어가고 있었던 창세기 그 야곱의 말씀이 아니고 또 이어지는 그런 선교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가장 많은 이슈, 교회적인 이슈는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저 자신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영도 한 주간 내내 선교에 이렇게 담겨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주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마지막 시간 우리는 다시 재파송 예배를 받고 드리고 그리고 다시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선교지고 필리핀도 선교지고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선교지고 사역지이며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도 선교지이자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적으로 항상 이렇게 영적인 건강한 텐션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김종균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했던 본문이네. 저 친구는 참 나랑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으로 이렇게 한 방 치고 또 두 번 쳐야 바위가 깨지지.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종균 전사가 훨씬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겠죠. 성령이 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바람이 불고 어둠이 사라지고 병이 낫고 이런 강력한 말씀이 선포됐겠지 그래. 근데 조금 거들어 볼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로마 정부와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들은 소위 그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여겨서 색출해서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무리들이죠. 이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 무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를 건립할 때 근수말개샘 교회 하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십자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또 병이 낫고 굉장히 행복한 모임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이나 로마 정부가 보면서도, 눈앞에 보면서도 이게 무슨 모임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냥 느껴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 특별히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혐의를 못 찾는 거예요. 혐의를 못 찾겠어. 처음에 몇 번 정도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끌고 가서 혐의를 찾아보려고 애를 좀 썼죠. 그런데 혐의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혐의가 없었는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누명 씌워도 죽인 거지만, 그래서 누명이라도 씌워야 되나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좋은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님이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평신도 집사 7인방의 한 분이죠. 가장 수장격인 집사님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평신도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믿음, 성령, 은혜가 지혜가 충만하고. 아멘 아멘. 지혜랑 사는 게 아니다. 제인호 집사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거기 그득그득거리면 되나, 목사님 앞에서. 아멘 이렇게 해야지. 스테반 집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막 전했죠. 예수를 막 전했죠.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된 겁니다. 복음을 막 전해서 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삶을 강타했어. 사실 믿음적으로 볼 때는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아멘 아멘. 평신도 집사가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할 때 사도들도 가만히 있는데 평신도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 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커니 하면서 이 스테판 집사의 복음 전파 장면을 빌미로 그를 돌로 쳐서 직절 심판에 죽여버립니다. 누명이 뭐냐, 구태여 말한다면 군중 선동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갓,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랐죠. 그러니까 옳게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들이었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모함해서 죽여버렸죠. 자기들이 길을 은폐시켜버렸죠. 진리를 묻어버렸죠. 생명을 꺼트려버렸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이 스테반 집사를 오히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죄다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를 빌미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제일 먼저는 예수님, 그리고 인간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테반 집사. 평신도의 위상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목회자가 아니에요. 1호 순교자가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의기양양해진 무리들은 내친 김에 더 진도를 빼서 아예 예루살렘 교회, 저들 무리 자체, 모임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자. 다시는 못 모이게 하자. 예배 행위, 기도 행위, 모임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자 하면서 공격을 이제 하기에 이릅니다.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들었을 때 그 성난 폭도들, 그 성난 군중들이 군중 심리로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과 다를 바가 없어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이라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입니다. 자, 그날 이어집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하고 모함하고 또 조롱하고 약 올리고 이렇게 막 가해를 입히니까 가해를 받아, 피해를 입히니까 피해를 입어요. 하도 이 무리가 대단하고 또 위세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걸 도저히 손을 못했어요.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병든 사람 막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이 무리가 말이에요. 예수를 잡았는데도, 예수는 없는데도 옛날에 예수가 하던 그 짓을 얘네들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겁을 냈거든. 이 공예가 겁을 냈거든. 그런데 공격을 하고 돌을 던지니까 이 핍박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지고 기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핍박과 박해로 이제 교회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했더니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회에 말하는 다가 누굽니까?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아멘 아멘, 제자 훈련 받고 양육과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검증되어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탤까요? 2장에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쉬지 않고 가르치고 일꾼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복음의 공동체였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된 공동체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들어가면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 모임에 가입하면은 나의 또 상처를 또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주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정이 모두 다 이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외부에서 오고 싶어 했으니까 교회 전도를 안 해도 말이죠. 할렐루야. 그 정도로 매력적인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이 교회는 가면 갈수록 계속 승승장구하고 일시에 3,000명이 들어오고 일시에 5,000명이 막 등록하는 이런 굉장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 쪽수가 많아지고 또 몸집이 커지고 대단해지고 또 어떤 이렇게 제스처가 커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당연하다 했는데 딱 한 존재가, 한 분이 이것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장해 가는 이 교회를 못마땅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호칭을 분이라 한 거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신 주역 아니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정작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커가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걸 원치 않으셨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좋아 죽는 교회,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 좋아하는 교회를 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외부로 볼 때는 로마나 정부기관이나 공예가 자기들이 뭔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핍박을 허용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힘이 약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의 담을 낮추시고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당하라고 일부러. 그것은 이 핍박과 박해의 결과를 보면은 압니다.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뭡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 2장에서부터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훈련받아서 영적인 구정이 대단해진 사람들. 아멘 아멘. 평신도 분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목회자 분들 진짜 뺨을 칠 정도로 대단한 분 많으십니다. 진짜로. 또 실제로 뺨을 치는 분도 계시고 축구할 때 막 다리를 거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인품도 더 뛰어나고 인격도 더 좋은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보다 훨씬 성품 좋은 분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그 전문 직종에서는 모두가 다 프로잖아요. 얼마나 프로인지 모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 직종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죠. 또 어떤 직종은 다른 사람에게 뭐 생계 수단만으로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도 하는 분도 계시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바깥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분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잼뱅이가 되어져요. 잼뱅이가 아무것도 못한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참 이렇게 뛰어난 분들을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재워놓았죠. 이때까지 필드 위의 선수는 목회자고 평신도들은 목회자한테 이렇게 한 번씩 밥 사주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관중과 같이 군중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모양새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봐서는 자꾸만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빈자리를 다 채우고 가득가득 차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놓고 흩어 마땅한 교회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훈련받고 그 속에 훈련받았다는 것은 성도들 속에 뭐가 들었노 지금?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간증거리들,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들, 남을 위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혜림이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같이 흘리고 막 이렇게 눈 찌는 거 아니지? 같이 은혜 받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혜림이었는데 이 배혜림이가 똑같은 배혜림이가 여기서는 지난주까지 여기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눌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래서 홧김에 밤에 막 야심만 못 보고 또 이래가지고 커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았다. 내일 뭐 하노 하고 이렇게 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현장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나 부족한데도 두려워 떨면서 전하는 그런 따갈로그 떠듬하게 전하는 그런 그 복음 전파에도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예레미 복음을 전했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눌려있다가 바로 확 살아 꽃이 피고, 그러니 당장에 아줌마 은혜 받으니까 저 누워있는 저 꼴보기 싫은 왼수 같은 내 남편이 떠오르면서 할렐루야, 내 많이 보탠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은 뭐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 양반아 좀 나와보소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나가 보험이나 좀 들었어 이래가지고 나가 보험 들어, 아저씨도 확 살아나고 순식간에 가정이 살아난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는 잘 몰랐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지. 예, 남한테 도움을 받고 남한테 뭐 또 좀 날 좀 잘 보여주기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굽신거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영적인 갑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일지 몰랐죠.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런 마음은 회복된 적이 없고,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사실 이런 자존감 회복이 잘 안 되어지는데 본인이 누구 말을 듣고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기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져서 자기를 재발견한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는 이 모습 그대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6일이 소중한 6일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평신도들이, 그렇죠, 복음을 전해보면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뒤에 있습니다. 같이 현장 가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고, 너희들 많이 해라, 너희들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동종업종 아닙니까? 예? 우리끼리는 서로 안다고요. 목사님도 두려워요. 복음 전파가.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예? 저 자신을 고발하면 목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못해. 그러나 여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네, 잘합니다. 그 여자들이 잘합니다, 잘한다고 하지. 이렇게 잘하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죠. 이런 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교회에 가다 놓고 있노? 또 너희들도 왜 교회에 그렇게 영화 저 표현이 좀 너무 세지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있잖아 이거.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그 송강호 나오고 저 지하실 나오고, 나 영화 제목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좀 표현이 거칠지만 교회에 기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역입니다. 김대현 목사의 교회에 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힙합 박해를 허용하시면서 이 모여있는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는 게 당연하죠. 흩은 게 맞습니다. 자, 흩어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중반절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시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따라합시다. 흩어지니라. 구체적으로 적고 있죠.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떼어보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보세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이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거는 가정법이지만 실제로 임했죠? 성령 받았더니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죠? 담대해졌죠? 그러면 1장 8절 당시에는 미래형으로 쓰였던 이 본문이, 조건부로 쓰였던 이 본문이, 그렇죠, 실제로 2장에 가서 이루어졌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권능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와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럼 이 교회는 성령과 권능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함이 맞습니까? 보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김대현 모사의 철학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선교 열정 있는 모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주장이십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성령을 주신 분이 이거 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권능을 주신 분이 이거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요? 우리나라 교회만큼 성령을 달라고 산마다 쫓아가서 막 그냥 저 비닐로 뒤집어 쓰고 막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막 그냥 겨울을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새벽을 깨고 밤을 깨고 막 다 깨아프고 막 예수 안 믿는 남편도 깨아프고 다 깨아프고 이렇게 막 다 깨아프, 이렇게 다 깨아프는 교회가 봤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우리는 두곤 뭐 이런 거 뭐 아리랑 또 막 한도만 그래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막 다 그럴뿐다. 우리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 성령을 하나 받으니까 하나 받으니까 2개를 받고 싶고, 성령 2를 받으니까 4개를 받고 싶고, 내 성령을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능력과 성령과 축복 능력만 받았는데 안 가요. 우리는 안 가. 산에 올라가는 어머니들 안 내려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들이 불타고 낸 겁니다. 내 기도만 해서고. 우리 신학교 때, 우리 얘기지만 신학교 때 우리 전도사들 손 들어봐요. 신학생들 여기 우리 전도사들이 제일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야시 같은 자매들입니다. 손톱에만 맨날 귀를 차고 약간 좀 세속적인 자매들. 신학교에서 만난 여자 우리 전도사님들은 너무 홀리해요. 여자분들이 목이 다 씌어 있어요. 무서워. 새벽기도 나오는데 옆에 누가 붙어요. 자매가 오빠 목이 다쳐가지고 밤새도록 산기도, 오빠 산기도 하고 왔어요 오빠 할렐루야. 무서워 죽겠어. 뭐 여선지자 같고 막 내 죄를 다 할 것 같고 무서워 죽겠어. 우리 대체로 우리 신학교,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약간 좀 세속적인 자매들, 자기가 만들면 되니까 순종하면 만들어서 쉬는 남편이 이렇게 가지고, 그렇지, 너무 은혜만 추구하고 세상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집으로 안 돌아와. 교회에 그렇게 제가 여러분 사실 많이 모은 적 없는데 집에서 엄마 아버지 나한테 전화 와서 왜 교회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나는 집에 있는데. 나는 집에 있었어요. 그 대개 자녀는 교회에 있었는데 나는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불렀어요? 근데 나보고 왜 자꾸 불러내냐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어요. 임했다고. 임했잖아. 방금 간증을 했잖아. 네가 이만하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권능도 받았어. 권능을 받았으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사람이 뒤집어지지. 능력을 받았잖아. 근데 안 가. 우리는 다시 또 받고 더 받고 받다가 천국 가본다 우리는.
주님 묻습니다. 뭐 하다 왔노? 예수 믿고 봤다 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과 권능 덕분에 세워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들이 모이는 모임의 그 교회 모임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은혜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유대로 나가야 함이 옳고, 심지어 그 당시 상종도 안 했던 개 돼지라고 취급하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땅, 사마리아 땅으로도 예수의 복음을 안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 구한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기록되어진 실제 사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집에 양반 쌍놈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린데 연소한데 그 집에 이제 주인이 되었어요.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고 친구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고 이번에 교회를 갔더니 그 예배당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좌우를 보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딱 돌아보니까 자기 집에 종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어디 같이 앉아 있는 상전하고 종이.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신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저 마당에 있어야 될 텐데. 예? 이 마당새가, 지금 말하는 마당새가, 돌새가 같이 이렇게 도련님이랑 같이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막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과 권능을 돌새가 먼저 받아보는 기라. 와, 하나님이 차별할 것 같아요. 돌새도 잘할 수 있어요. 돌새도 기도할 수 있다고. 네, 지방대학교 기도하면 서울대보다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네 은혜 학교 주시는 거 이거 보는 거 아니랍니다. 돌선이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충만해졌어요. 이 사람이 섬기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 사람 때문에 놀라운 사역자로 자랍니다. 목회자가 됐어요. 이 도련님은 장로님이 되고, 아이고 도련님 주인님 아니라고, 목사님 저는 교회 장로고 또 집사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 리더시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말로 못하는 이런 신문의 역전들이 아멘 아멘 그게 막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우리한테는 원수 같은 나라지만 저 일본도 선교해야 될 대상이고 중국도 선교해야 될 대상이고 심지어 북한, 우리에게 북한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사마리아 돼. 그렇죠? 저들도 복음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 대구, 온 유대,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사마리아, 북한, 땅끝 모든 열방, 이 내심에 깨달읍시다. 대구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를 세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해주신 구원을 주신 분의 목적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은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되었다 자기만족이 아니라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음받은 대로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어디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든 잘 산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흩어버리니까 그제서야 나 살려라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제서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토꼈어요. 이거 토낀 사건입니다. 3절 보면은 2절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그런 와중에도 이 귀한 인물을 장사 지내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하면서 모두 같이 웁니다. 이 한 사람 신앙적으로 걸출한 한 인물의 희생에 대하여서 이 교회는 핍박 중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아파하고 그 상처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지금은 때가 이러니까 하면서 훗날을 기약하고 그 교회를 등지고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중에 카메라 앵글이 누구를 붙쫓아가냐 하면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집사 빌립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꼈겠죠. 핍박을 피해 토끼면 어디를 피해야 되노? 핍박이 안 닿는 곳으로. 그렇지. 나를 찾을 수 있는 곳, 못 찾는 곳. 못 찾는 곳에 꼭꼭 숨는 거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이 제일 가기 꺼려하는 곳이 어디였다 했습니까? 기대지가 사는 곳, 사마리아. 그래서 빌립 집사는 은혜도 있고, 나도 스데반 집사, 내 동료처럼, 나도 스 집사처럼, 나도 빌 집사가 같은 동료거든요. 스 집사가 갔나? 같이 전도회하고 같이 막 떡볶이 먹고 국밥 먹던 네가 갔나? 그럼 빌 집사도 나도 같이 갈 기라, 나도 지키라 이겠더라 해야 될 텐데, 뜨거운 마음은 뜨거운 마음대로 있고, 또 한쪽으로 서글픈 건 서글프고. 그래서 일단은 뜨거운 가슴 안고 숨은 곳이 사마리아. 그런 와중에도 어디 숨으면 안전할까를 생각했다는 게 참 놀랍죠. 유대주의자들이 절대로 못 오는 곳, 그게 사마리아에 숨은 겁니다. 이런 핍박이 아니었으면은 유대인 출신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갈 일이 없어요. 사마리아 간 적도 없고 때까지 앞으로도 갈 일이 없어. 성령 받아도 권능 받아도 예수 잘 믿어도 거기 갈 일은 없어. 그런데 핍박 때문에 살려고 간 겁니다. 4절은 이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것이 한 구절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한 번 더 4절 시작. 살려고 흩어졌는데 마치 선교사 파송받은 것처럼 가자마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해 바꾸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쩌다가 사마리아에 간 것 같이 묘사가 되었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살려고 도끼인 거죠. 근데 하루, 이틀, 3일 급한 불을 끄고 허기지니까 이제 밥도 좀 먹고, 제가 생각할 때 상상을 좀 해보면은 아무도 못 찾는 간밤에, 지륵 같은 밤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렇게 숨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탁 엎드려가지고 진짜 숨소리도 안 내고 바짝 엎드려 있다가 배가 고프고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겠죠.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생을 해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게 인생의 참 희한한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막 서글프도 배는 고파. 무해야 되는 기라. 그래서 나왔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바깥에 딱 나와 보니까 자기가 알고 왔지만 실제로 처음 발을 디디고 돌아와 본 이 사마리아 동네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사람 반, 귀신 반. 자기 고향에 유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주님 만났습니까? 얘네들의 고백은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얘네들이 만났다고 말하는 복음 현장은 바랑가입니다. 빈민촌, 판잣집, 개미소굴 같은 곳에 성냥갑처럼 위에서 보면 타닥타닥 단층으로 조그맣게 사람 하나 누우면 그냥 누울 곳이 없는 그런 막 성냥갑 같은 그런 곳에, 바랑가이 빈민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그렇죠. 여기 있을 때는 몰랐죠. 좀 외국이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죠. 반려견이죠. 반려묘죠. 우리가 키우고 밥 주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와 고양이, 그들은 거기서 그냥 같이 있습니다. 애완 반려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요. 짐승과 같이 살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내 급한 불 끄고 정신 차리고 눈을 떠서 현장을 쭉 보니까 내가 숨어서 나를 살려줄 곳이라고 피하려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곳이라고 피했는데, 내가 도움받으려고 피했는데 정신을 딱 갖다 놓고 보니까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이 부모들도, 지금 이 사람들도. 게다가 더 서글픈 것은 그 어른들 발에 치이고 있는 옆에 있는 영문 모르고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아이들도 서글픈데 이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렇게 말래. 여러분, 딱 한눈에 봐도 이 아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다고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았다가, 이런 부모와 환경 속에 살았다고는 한눈에 봐도 이 아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한번 신분 상승해 보려고,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데도 과연 이 강력한 이 가난이라는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를 끌어당기는 이 강력한 이 질병이라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끈적거리는 그 현장에 그들이 마치 머리에 붙은 껌처럼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같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살려고 갔다가 처음으로 본 겁니다.
이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는데 가볍게 보따리 메고 아울리지가 않아? 하고 휘파람 불면서 약간의 긴장감은 있지만 그래도 외국이니까 설렘도 가지고 갔던 내 눈에 비친 장면은 휘파람 분 게 회개가 될 정도로 그것이 안 참혹했어요. 우리는 한번 갔다 오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았을 때 빌립은 비록 비겁하게 숨어 들어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속에 성령 받은 사람이요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안 갑니다. 비록 한순간은 부족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했지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 순간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 한순간은 비겁해서 좀 타협을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그 와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깨닫습니다. 나는 내 살려고 왔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심정으로 동네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진짜 사람 반 귀신 반 그리고 질병만 사람 반.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2분의 1의 질병, 사람에게 붙어있는 나머지 2분의 1의 이 귀신의 역사는 그들에게는 속수무책이고 답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빌립한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마침 나한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마침 나는 주님의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마침 나한테는 입에서 진짜 인생의 답을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마치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빠로 여자의 남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줬더니 병이 떠나가고 눈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5절, 6절, 7절을 읽어보십시오. 빌립이 하는 걸 보십시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듣고 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했더니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셔도 유대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어찌 오늘 사마리아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가?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신학에 묶여있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묶여있지 않고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무리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기뻐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늘 간증으로 다 말 못하는 이 두 사람의 말만 들어서도 이 정도인데 함께 참석한 200명의 간증을 들으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8절 시작.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눈물, 좌절, 고통, 실패밖에 없었던 이 지옥 같은 어둠의 성에, 이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한두 집이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살아났어요. 도시 전체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티 하베스트. 도시 전체를 추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기뻐진 일.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2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다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모두가 크게 울었어요. 큰 슬픔이죠. 교회 안에는 사실 큰 슬픔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 일꾼이 순교당하는 바람에 교회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박해를 당하는 바람에 교회 내에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슬픔을 감당해 주니 8절 말씀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세상은 울고 있는데 교회만 기뻐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우리만 기뻐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나만 보면서 내가 현재 기쁘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내게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만족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까? 사마리아를 한번 경험한 이 빌립이 마지못해 들어갔던 첫걸음이었지만 박해와 핍박이 좀 완화되고 난 뒤 이 사마리아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살려고 들어갔던 피난처였던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킨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자기가 목도했을 때 이 땅을 일 끝냈다고 몇 분 좀 도와줬다고 다시 발을 털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도시 복음을 하는 것이 바로 빌립 집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빌립을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빌립 집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죠, 이 집사가. 그래서 교회도 파송을 안 해줬죠. 본인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 문을 열어 제치고 이 성도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안 가니까 흩어서 보낸 겁니다.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젠틀하게, 근사하게. 너무 못난 모습으로 도망가서 전도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을 좀 더 떼볼까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못된 마음으로 집 밖에 몰라서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도망가서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약 교회가 핍박이 오기 전 스스로 파송을 하고 박해를 받기 전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면, 그리고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슬퍼도 서글퍼도, 그리고 사역하는 모양새가 정말 근사하지 않아도, 이번에 저도 가보니까 저 자신도 상황이 다 받쳐줘서 한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지만 저도 사실은 대만에 일주일, 또 이어서 바로 고장 또 필리핀에 일주일, 또 오늘 제가 또 오후에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 형편이죠. 목회적으로도 바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저 또한 감당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우리 재정적으로도 또 고민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나 멋있고 근사하게 한 거 아니고 내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알싸하게 갈만하니까 갑니다 하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가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박인찬 목사는 둘째가 태어나서 여기다 적어놨다. 또 박 목사는 둘째 출산 직후 떠났음. 적어놨다. 응? 말은 안 해도 저 뒤에 어머니가 얼마나 서글프겠노. 아이고 자가 석은교를 가지만 이 상황이 서글프네. 안 그랬죠?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저분이. 믿습니다. 우리 선교국장, 우리 이제 세워진 이번에 선교국장, 직장에서 작년에는 집중훈련으로 내 빠지고, 올해 또 컨퍼런스 빠지고, 또 이번에 또 아우르치 일주일 가고 그래가 그 직원들이 소문이 나기를 자 이사장 딸이라 하대. 소문이 있다 하대. 그런데 응답받고 또 담대하게 자신의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받쳐줘서 간 거 아닙니다. 마치 빌립처럼 막 이렇게 부대끼는 중에 가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고 갈 때 이렇게 우리가 슈퍼맨이나 이런 것처럼 깃발만 날리면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오그라 들고 이래가 그런 중에 갔습니다. 방금 간증 들었지만 또 짜치는 중에, 우리 대구니까 짜친다는 말 다 하시잖아요. 짜치는 중에 하여튼 서글픈 중에, 그런 중에 갔다 임금도 덜 한 채로 갚았다. 장학금이 들어오고,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선교비를 한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이 딸이. 그거 솔직히 마음에 좀 아까운 분 안 계시나? 그거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배르고 있던 그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던 거 결제할 만한 그런 돈인데, 어떠노? 동훈아. 특히 우리 승훈이는, 승훈이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다니는 회사를 지금 퇴사한 지 2개월 된, 지금 직장이 없는 지가 2개월 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제 취업을 위해서 정말 스케줄 많이 세워놓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러나 마음에 동해서 저 아울리치 간다는 거 또 목사님 가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자기 집이 코앞인데 안 나가면 얼마나 또 찝찝하겠노. 청아람 사니까. 그래 와가지고 뭐 왔대. 그래 좋은 마음으로 왔나 논이 장독된다고 왔나 모르겠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왔겠지. 그래서 막 이렇게 보내고 우리 이제 승훈이의 환송을 받으면서 우리는 아울리치 팀은 부산으로 출발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쉽게도 영환 형제 어머니가 그날 당일날 또 좀 편찮으셔서 수술할 일이 있어서 아울리치 한 분이 못 가게 됐어. 그래서 티오가 났다는 말을 제가 내려가는 신부산 고속도로에서 듣고 차에서 급하게 전화를 돌려 승훈아 네 지금 어디고? 했더니 네 지금 우리 스케줄 때문에 지금 차에 있습니다. 그 차를 몰고 김해공항으로 오도록 해라. 빤스 6일 못 견디게 했거든. 집에 가서 몇 개 챙겨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배웅 왔다가 이번에 선교를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첫날 둘째 날 계속 여기가 어딥니까? 하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단기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완전 수지 맞은 최고였어. 지금 현재 최고의 신랑감 네가 1등이다. 목사님한테는 네가 1등이다. 내가 누가 목사님 좋은 청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나는 이승훈. 그런데 지금 직장은 없어. 심지어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을 말하자면 그곳에 참여한 200여 명의 다른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저희 팀을 봤거든요. 저희 팀에는 팀을 인수하는 단기 선교사 1년 단기 선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는 부천에서 파송한 자매인데 3개월 됐습니다. 파송받은 지가 30살 자매입니다. 이름이 저희 집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 김지연 선교사. 그런데 이 자매가 30살짜리 자매가 결혼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단기 선교사 1년에 와 있습니다. 남편을 설득했대. 남편도 신앙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또 가장으로서 나는 또 남편으로서 직장이나 또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나를 위해 그런 거 준비할 거 없다. 그냥 1년을 같이 우리 섬기자. 우리 신혼 이 1년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다 최고의 선물이다. 당신이 앞으로 나한테 뭘 줄지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나랑 같이 단기 선교하는 거다. 이 자매가 설득해서 형제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같이 온 지 3개월 됐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 형제가 딱 3개월째 돼서 그런지 얼굴이 좀 많이 어둡고 그렇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격이 좀 과묵해서 그런 거 하다.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지프니 타고 가면서 목사님 제가 남편을 설득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 지금 너무 기뻐요. 남편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막 행복해. 또 저희 인솔 선교사도 있지만 팀장도 있었거든요. 팀장은 경산대명교회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도 30살짜리 자매인데 결혼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남편과 같이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이 자매는 알고 보니 얘기 좀 해보니까 1년짜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필리핀에 1년을 오고 6개월 뒤에 자기 남자친구는 그 당시 인도에다가 보내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보내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1년을 보내고 그래서 6개월 먼저 오고 6개월 뒤에 가서 그러니까 몇 년 떨어져 있었어? 2년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2년을 안 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서 다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매가 있었던 이곳에 같이 와서 지금 현재 부부가 같이 아우리치에 참석했다고. 이거를 자기가 너무 기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혼자 하는 말을. 이 더움, 더러움이 아니고 이 더움, 이 무더위, 이 더움, 뭐라 하더라? 이 끈적거림, 그리고 이 탁한 매연, 너무 그리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너무 그리워. 30살짜리 애가. 그 내가 우리 단기 선교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아우리치를 갔지만 늘 느끼는 것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땀 흘리고 막 그냥 화장 끼얹고 이렇게 막 달리고 몸만 사리고 이런 자매들 보면서 난 너무 매력을 느꼈다. 매력을 최고의 매력을 느꼈다. 근데 이 단기 선교사가 1년을 마치고 화장하고 나중에 인사하러 교회 왔을 때 안 매력적이더라. 땀 흘리고 막 그냥 막 끈적거리고 머리 멍키고 이게 난 멋있더라. 했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화장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사실은 화장한 거였어요. 저희 팀의 풍성한 교회 40대 초반 집사님은 여집사님이 혼자 왔어요. 혼자 남편 없이 왔는데
아이를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셋을, 꼬맹이를. 중2짜리 남자아이, 5학년짜리 남자아이, 그리고 7살짜리 여자아이. 완전히 이거 뭐 생태 같은 아이들 데리고 와. 그 무더위에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아이, 매연 막 이 아이들 풀어놓고, 그래서 그걸 다 애들 다 무릎에 앉아가지고 우쭈쭈하고. 하주사님 맞습니까? 어디 계시노? 맞죠? 네, 아기 돌봄이 완전히 같이 다니면서 복음 계속. 이 5학년짜리가 딱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요 부분은 제가 할 때 요 뒤에는 목사님이 동전 준비해놨다가 목사님이 동전 비우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 그래, 이 친구가 여자아이, 자기 또래 여자아이 4명 앉혀놓고 세워놓고 전하는 거예요. 딱딱 전하면서 이 장면 봤어요? 전하면서 자기가 동전을 많이 준비해놨대. 다 꺼내는데 여기 딱 플립으로 찝는 이 비닐 안에, 비닐로 알죠? 비닐 안에 동전 이만큼 들었어요. 이만큼 딱 보여주더라고. 야, 전도 많이 하려고 준비 많이 왔네. 딱 들어. 그리고 제가 전도하다가 동전 비워한다고 딱 꺼내서 한 개씩 꺼내가지고 하나씩 올려놓고, 대표로 한 사람만 손잡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는데 갑자기 실수로 이 동전이 이만큼 되는 게 뚝 떨어져 부서. 그러니까 여자애 4명이 손에 동전 하나씩 들고 있다가 동전 이만큼이 툭 터지니까 눈이 이건 안 보고 그 내가 수습을 했어요. 계속 하라. 치사하지만 동전 하나로 이렇게 하나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주니까 필리핀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어설펐지만 이 아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내 모두가 다 예수를 다 진지하게 영접을 하고 이름 다 적어내고 전화번호 다 적어내서 꼭 연락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죠. 어머니가 저 뒤에서 너무너무 흐뭇해 하실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엄마는 자기 복음 전한다고 바빠서 안 봐. 다 던져놓고.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아이 때문에, 뭐 금전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나는 목사니까 이런 핑계,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우리가 결심하고 흩어서 보내시는, 준비가 다 안 됐지만 마치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와락 하면서 흩어서 보내는 것 마냥 우리는 흩어져 보내심을 받고 그 자리에 갔더니, 우리는 그래서 좀 서글프고 좀 몸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염려 걱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큰 기쁨에 붙들렸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접자 첫날에 663명이 영접을 했고, 둘째 날에는 826명이 영접을 했고, 셋째 날에는 1026명이 영접을 해서 이번 3일 동안 사역을 통해서 2524명의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2524명이라는 이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아내고,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엄마고, 사랑하는 아빠요,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단순하게 지나칠 숫자가 아니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도 널브러져 있는 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구 땅에서 자기 고민에 빠져 있고, 어떤 면에서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들을 흩어보내시면서 거기 가서 니 좀 깨달아라 이놈아, 우리가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 가서 필리핀을 보고 필리핀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초라한 우리를 보고 나약한 우리를 바라봤고, 이기적이고 언제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삐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우리는 참 그래서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간만에, 진짜 간만에 다시 우리가 열어놓은 이 아울리치, 대표 목사님도 지난 7월 달에는 못 가고 이번에 오셨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에 의미를 두자면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정식적인 아울리치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아내랑 저는 한 번씩 4년 전에 필리핀에서 찍었던 복음 전하는 사진들을 열어놓고 추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낌은 사진으로 보면서 늘 이렇게 더듬거리던 그 현장에 직접 제가 들어가서
온기를 느끼고 필리핀을 만지고 필리핀을 듣고 필리핀을 냄새 맡으면서 필리핀을 손으로 만지면서 참 내가 뭐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애초에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서 그냥 학교에 급하게 보내는 것이 바빴지 성적 올리는 것이 급해서 정신을 못 차렸지, 이 아이들을 결국 성적 올리고 학교 보내서 뭐 해야 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었던 그 분명한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 목사로서 그것을 깨닫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니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이번에 지역장으로서 비전센터가 지금 지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중에 월세가 너무 비싸서 예배당 하나를 없애버리면서 300명이 넘는 예배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왕복 3시간 걸려서 마리끼나에서 마닐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는 돈이 없어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마리끼나 교회가 폐쇄되면서 옆에 있는 그 교회를 지으려고 사놓은 부지 나대지에다가 풀을 빼고 나무를 베어서 거기 공터에서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전센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파송하면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종희 전도사가 가야 될 곳, 민지연 사모가 가야 될 곳이 거기입니다. 그 천막이에요. 그 나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가서 훈련받고 성장하게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교센터를 짓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는 돕는 것이 아니라 근수음 맑은샘 교회의 사역입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직분으로 제가 해야 될 말이었습니다. 경산대명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지역장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땅에 교회가 폐쇄가 되면 안 되겠죠.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새삼스럽게 이 예배당이 제게 늘 기쁘고 감격적인 이 예배당이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눌림으로 제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은혜의 복도, 성령과 권능을 특별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황홀한 은혜를 받아 짧은 인생에 자칫 땅만 2분만 흔들려도 도시 하나가 초토화 되어지는 튀르키예처럼, 내 인생 그래 내가 막 공든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계획이 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2분 정도 지축이 흔들리면 우리도 빌딩 더미에 깔릴지 몰라요. 한순간 인생이 달라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니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습니다.